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예배 3분 전인데요. 오랜만에 우리 캠퍼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따라 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기시는 그런 은혜의 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3분 정도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만 지내 주였네
만드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아멘 주는 약속은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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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내 평생에 느낄 수 있다하여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고민을 하시고 나의 힘듦을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오직 아버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그러셨죠? 예, 6분 정도만 그러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와서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뭐 켜놓고 가족들이 해봐야 뭐 2-3명, 4명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니까 그래 이게 진짜 예배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예배든 다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친밀감 혹은 공동체의 그 중요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기에 영혼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지치고 그리고 피곤하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모든 어렵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악수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눈인사라도 좀 하시고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오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총을 누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바 된 인생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5페이지에 이사야 14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성경 통독과 함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통독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통독을 안내하는 형제님이 또 은혜스러운 글을 매일같이 올려주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또 마음을 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읽고 난 다음에 읽은 내용 중에 묵상한 내용들을 또 올려주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또 글을 읽으면서도 또 새롭게 은혜를 받고 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뭐 어떤 말씀이든 안 그렇겠습니까만 이사야 말씀 속에 정말 많은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의미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깊이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서로서 이사야 성경책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뭐 달나라로 우리 여행 가자 뭐 그런 계획도 세우고 또 세계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5G로 전 세계를 몇 초 만에 연결하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장기를 교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생명, 유전공학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의 탑을 쌓아가던 인간의 삶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전 세계가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인간은 정말 무능하구나. 하나님이 조금 열어준 기술과 발전, 그것 때문에 탑을 쌓아갔지만 그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인간은 참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도 버리게 되고 또 하나 버리는 것이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뭘 많이 할 수도 없고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짜놓은 각본대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의도대로 이 세상은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덫을 놓고 사람들이 파괴시키는 영역과 죄악의 영역들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의 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경적인 선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의도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지만 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열어놓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걱정하던 일이 달라져 있습니다. 혹시 어제 걱정하던 일 있으셨나요? 오늘 동이 더우면 이미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작전을 모의하시고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셔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여 홍해를 마르게 하듯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듯이 함성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니 왜 이 세상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급속도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 복음은 이제 곧 모든 민족에게 증거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탕자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확고합니다. 아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의 뜻이 실패했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가서 탕진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날마다 동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랑 얼싸안고 웁니다. 이는 내 아들인데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처럼 이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국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좁게는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스케일로 국가 차원으로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말에 이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20년은 벌써 앞당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보니까 뭐 일루미나티, 뭐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야 이거 음모론 아니냐 음모론 이랬는데 요즘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종교 통합,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괜히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와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일루미나티, 뭐 딥스테이트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세계 통합,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바벨탑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출발해서 4차 혁명 시대, 뭐 이비큐터스의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완전히 다가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의 시대가 정말 우리 눈앞에 도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미 개발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과연 그 백신은 안전할까? 이런 의문이 이제는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QR코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찍으셨습니까? 위치 추적 장치 이거는 나쁘게 이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의도의 일들이 벌어져 왔으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에는 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오고 있네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요르단과는 벌써 수교를 오래전에 했는데 새로운 나라들과 수교 협정을 맺어가고 있네요. 원래 화약고 아닙니까? 화약고.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화약고인데 이제는 또 수교가 되고 협정이 이루어지고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누가 다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CEO. 한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를 책임지고 한 학교의 경영자는 학교를 책임지지만은 국가의 경영자는 국가를 책임지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우주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하늘에 별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하늘에 저렇게 별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냐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했던 겁니다. 필요 없이 만든지는 않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체 우주 다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국가적인 모든 상황들을 지금도 경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24절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경영이란 말에 다른 번역을 보니까 뭐 계략, 꾀 또는 목적, 뜻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목적, 뜻, 경영, 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뱉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믿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런 말을 많이 했더만요. 내가 말하면 그게 바로 법이다. 그게 이루어진다. 권위가 많을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권위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 뱉으시면 그게 법이고 그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원천이 되는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은 소스, 거기가 말씀이고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 성취를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성취되는 중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 1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하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수르도 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남북의 분단 문제, 이거 어떡할 겁니까? 70년이 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콩과 중국의 관계, 등등 해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국가 간의 역사와 정치와 이 관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 분단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로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와 일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권한을 가지고 책임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칠흑같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내일 되면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안에 그런 역사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했는데 신약으로 가니까 또 조금 다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이게 반복되는 용어나 말들이 많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도 보니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로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행정, 하나님의 행정으로 이렇게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행정이란 말의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어떤 일을 위해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하고 그 일을 매듭 짓고 그 일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지셨던 계획과 목적과 생각 그리고 실행, 예수님 보내시고 이 땅에 구속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경영 오늘도 역사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도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개인을 향한 뜻은 아까 제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예배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예배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평생 감사할 제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끝까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배교자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셔서 이 거룩한 영광 특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영광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예배자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온라인 예배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동시간에 각자 흩어진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2명, 3명 혹은 1명 혹은 좀 더 많으면 6명, 7명 드리는 그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른 거는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바울이 동일하게 예로 든 한 예가 있는데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여러 용도로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개로 생각해 봤습니다. 밥그릇이 있고 화분이 있고 재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터리는 좀 제가 빼려고 하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그릇은 각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밥그릇이 나는 화분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화분이 재터리가 되지 못해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그릇의 용도에 맞게 살아가지만 그 밥그릇이나 화분이나 재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하면서 자족해 하는 그 삶을 토기장이는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밥그릇일 수도 있고 화분일 수도 있고 재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빚어줘서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토기장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 예배하는 마음, 그 토기장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것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경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2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그 하나님의 경영권을 뺏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과 경륜의 그 최종 결과는 뭐냐면은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교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유도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국 땅에도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싹 뽑았더니 몇십 년 지나 보니까 1억 명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네.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짓밟고 핍박해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인간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핍박이라는 핍박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나라든 개인이든 보니까 사칙 연산을 통해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속 더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뺄셈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삶 안에 국가 안에 위기나 어려움들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찾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더해지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뺄셈 같은 상황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제 제가 웨어하우스에 뭘 사러 갔다가 걸어서 간다고 운동한다고 사러 갔다가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지더니
비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딸이랑 같이 갔다가 야 뛰자 해가지고 막 조금만 뛰면 우리 저 집에 도착할 수 있다. 열심히 뛰자 하고 막 뛰었거든요. 집에 거의 다 가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비가 와서 옷이 젖고 머리가 젖는 거는 이건 뺄셈이다. 그냥 하늘을 푸른 하늘, 야 좋다, 야 새들도 있고 내일 예배당 갈 수 있다, 야 좋다. 그러고 막 했는데 손을 넣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니까 막 힘들어졌습니다. 옷도 젖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 얻은 게 있는데요. 열심히 뛰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막 꽉 빨라져가지고 제대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뺄셈 법칙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빠진 부분, 그 연약한 부분, 그 없어진 부분, 사라진 부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전화이복, 역설,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요, 계속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나누어 주라. 콩 한쪽도, 콩 한쪽, 반쪽도 나누어 먹고, 나누어 주라고 그랬거든요. 나누어 주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곱셈의 법칙으로 은혜를 곱절로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사측 연산으로 경영하시고 우리 삶 안에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뭔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같이 고민하면서 제시해 드릴 게 필요하지 않은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경영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질 것이고 좋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염려하지 말자. 바이러스 상관없어. 전쟁 오케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지. 오케이. 남북 분단 문제 오케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 어제 그 뮤지컬 혹시 보셨나요? 그 각 목장별로 좀 나누어 드리라고 했는데 뮤지컬, 온라인 뮤지컬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그런 게 많으니까 잘 안 보셨죠? 예. 오늘은 못 봅니다. 어제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지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한 여인이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이 여인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옆에 있는 도와주는 젊은 청년 한 명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세요. 이름이 에클레시아하고 파라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장사하면서 계속 막 이런 종이를 들고 왕자님이 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왕자님이 오십니다. 막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아이 뭐 다 아는 거 뭐 또 똑같은 거네.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가 너무 지치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 파라클레토스가 계속 에클레시아한테 힘을 내라고, 괜찮다고 용기를 줍니다. 성령이 교회에 대해 용기를 막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유 안 되겠다, 우리 에베소로 가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가서 또 막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막 굉장히 막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막 저리 가, 비켜,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분들도 교회들인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막 민감해져 있는 겁니다. 너무 막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적대시하는 겁니다. 이단이 들어올까봐. 그러다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이죠, 이 젊은 청년이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왕자님이 곧 오실 테입니다. 오실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왕자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도 그래, 내가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왕자님을.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도 그래,
그래, 우리가 왕자님과 첫사랑이 있었지.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적대적이고 반감을 가지고 문을 닫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가 왕자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때 이 에클레시아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왕자님이 오실 때까지 왕자님과 첫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거구나. 왕자님을 사랑하고 왕자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이 확실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절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제가 교회 외에 어떤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거기 뭐라고 봉투 사진인데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는 봉투였어요. 그분의 따님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거기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한테 누가 대표로 갖다 준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갖다 준 겁니다. 역시 봉투가 좋구나. 이분이 너무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 액수를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에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힘든 바이러스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빅토리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 이 21세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자꾸 갇혀있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 성경에서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요, 메말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시고 우리의 그릇이 어떠하든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사랑의 분량을 채워가고 늘려가는 빅토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조건들을 다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통치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자비, 경영 확실하고 하나님의 경영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경영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능력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사랑의 실천, 사랑의 하나님 회복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케 해주십시오. 자식과 쓰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부으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하시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활동하여 주십시오. 버텨주십시오. 싸매어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물들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해주십시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우주와 국가와 개인을 경영하시고 아버지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그 민족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이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상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딸을, 내 아들을, 내 배우자를, 그리고 내 부모님을,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